야 녹화해. 됐어.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볼까요?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할까요? 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겉을 펴서 잡으라 하매 겉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매년 군에 있는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조금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임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저도 군복을 벗는 날이 가까워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높고 깊고 세심하셔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앉아있으라 합니다. 서서 들으면 안 되겠죠. 자, 1번 쓴맛의 인생.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칭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현실적으로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인시킨 두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인 그녀가 털을 잡고 꿀이 내리며 살았던 곳은 이방인의 땅 모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죠. 사회적으로 보나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인생으로 보나 마라, 쓴 인생, 쓴 맛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시대가 사사시대임을 간혹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타락, 부르짖음, 하나님의 긍휼, 사사, 승리, 타락, 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잊은 지 오래인 분위기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 특별히 고난을 겪는 성도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생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죠.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삼손도 그렇더라. 기드온도 말년에는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애국, 산갈 다 인간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하물며 사사도 그러한데 한 연약한 과부에게 많은 걸 기대하며 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룻도 그 남편과 같이 흉년을 피하며, 룻이 아니죠, 나오미도 그 남편과 같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 분깃을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명 가지고 살아야 할 백성이 피하여 도망한 거죠.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미디안 족속, 성경적으로 보면 미디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피하여서 도망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당시 흉년의 의미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하고 도망갔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룻은 이미 베들레헴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가 겪은 어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루시 아니고 나오미가 그것으로 유명했죠.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이자 아들 둘을 먼저 보낸 희망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다시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사시대의 쓴맛 인생 나오미인데 하나님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여십니다. 나오미는 꽉 막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기를 여십니다. 그 걸음을 걷는 나오미에게는 마라, 쓴맛, 괴로움인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녀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전능자의 손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고 인생 스스로도 막다르고 막막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이제 모압 사람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룻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룻기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장면이 3장에 펼쳐지죠. 보아스의 발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아스의 호의를 가지고 돌아온 룻에게 호는 아닌데 마라 나오미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이전에 이런저런 자신의 인생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었지만 나오미가 해준 조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생 조언이 3장 18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은 룻기의 핵심 구절을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전부 클라이막스, 그죠? 보아스와 같이 그 발치에서 같이 누워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룻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보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룻기를 전반적으로 6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나오미는 그의 마라 쓴맛 인생을 통해 인생 조언을 해줍니다. 정말 역대급 조언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죠. 앉아있으라 군대말로 대기하라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고라자손의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앉아 있으라. 나오미가 조언과 지혜를 룻에게 주어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때 그녀가 한 조언은 앉아 있으라였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인생은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남기신 신앙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앉아 있으라. 그녀의 쓴 인생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그렇게 몰아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앉아 있으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으면 크게 두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는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걸음을 제대로 걸었던 나오미에게는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보아스가 내 며느리에게 이렇게 했다 소문을 냈다면 일은 그르쳐졌을지 모릅니다.
루시, 내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돌아다녔다면 무슨 일은 그르쳤을지 모르죠. 하지만 인생에서 쓴맛을 다 보았던 나오미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라이죠. 앉아 있으라였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포자기 하듯이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기근으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그녀가 아니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신앙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권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도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돌을 굴려 무덤까지 막는데도 누구 하나 손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정말 앉아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위기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지 못한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 토치의 나이도 30대에서 40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며 누구를 따를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CEO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축적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다내십시오. 미루지 말고 치밀하게 측량할 수 있다고 해도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임도 군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또 여기저기 이제 선배들을 소개시켜주는 교회로 많이 도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 된 것처럼 보여도 틀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의 말, 왜 안 됐지? 그럴 리가 였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남기신 말, 메시지는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선배들은 그래도 도전해봐, 여기도 넣어봐, 여기에 괜찮아, 카톡으로 소식으로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앉아 있으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가만히 앉아 있었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가 다 하고 개입하고 측량하고 재고 하면서 다 감당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최선의 동인, 가장 중요한 최고의 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 안 움직이시면 일은 그르쳐집니다. 허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막아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 내용이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요, 열정이 있어서 나의 최고의 결정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군대에서 나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재워주고 휴가 보내주고 그때는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과연 이 내용이 맞는가? 나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이들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함몰시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권자가 다른 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